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예스라를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그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학교의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우죠. 그래서 조선 왕 이름도 외워가지고 태중태세 문단세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외우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기억하기 힘든데 이 남의 나라 왕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방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말씀을 따라 잘 다스려야 돼. 이것은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이제 실패를 하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깨우시고자 또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가 맞죠.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역대하 그리고 이제 시작한 예스라 어떻게 보면 예스라도 포로 이제 귀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출애굽 사건이 대단한 상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로됐던 그 민족을 구원하신 그 방법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런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과정은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지금 뭐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죄의 노래, 사탄의 노예, 율법의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그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그 어떻게 보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출애굽 사건이 대단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되지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고국으로 옮기신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 비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대국의 그 노예로 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로 살고 흩어져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회복해서 다시 고국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독립군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성벽을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조금 분기점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분기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 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데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것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 순식간에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그렇게 한번 징계, 어떻게 보면 너 그런 상황 때문에 위험해. 한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몇 명이 이제 끌려가죠. 그게 우리가 BC 605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야김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그때 성전 일부 기구들을 가져가고 또
귀족 청년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또 안 차리니까 계속 2차로 공격을 하게 하는데 그게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 시절인데 그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대부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귀족과 장인과 병사 약 1만 명 정도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예스겔입니다. 예스겔. 우리가 예스겔 선지자의 그 예스겔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 예스겔이 이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도 보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죠. 이 예스겔을 끌려갈 이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배경은 포로로 이미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곧 다시 해방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렇지 않아. 70년 동안 너 거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 너희들 구원하시는 거는 70년 그 때가 차야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86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그 시점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가도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한 귀족 끌려가고 뭐 사람들 끌려가고 뭐 어디면 왕 끌려가도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직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586년에 성전도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제 다 회파되는 거죠.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가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면서 덧붙이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갖는 것은 뭐냐면 곧 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 짐 풀지 마, 곧 다시 뭐 집으로 돌아올 건데 뭐 짐 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들 짐 풀고 집 짓고 거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누구 말에 더 혹하겠습니까? 곧 간다. 이 고생 조금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짐 풀지 말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짐 풀어. 거기서 집 짓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잘 살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포로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아니 하나님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셔. 너 그것을 붙들어야 돼 하면서 또 하는 말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전도 없고 이방 땅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도가 들어줄까?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이런 의문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방 땅? 그 땅에서 나 찾아.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만나줄 거야. 내가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점이 597년 정도라고 보면 바벨론 2차 포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레스가 지금 오늘 모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것이 BC 538년도에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또한 그 유사한 유업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인간이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요즘 뭐 그런 멘트도 많이 유행하던데 흔들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흔들리니까 인간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 보면은 처음에 요즘 뭐 디지털이지만 옛날에 이제 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침판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나침판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 북쪽을 그렇게 보셨죠? 중요한 것은 흔들려도 방향만큼은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흔들릴 수 있죠.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내가 예전에 믿음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믿음은 어디로 갔나, 진짜 나는 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이어도 내 분명한 초점, 내 방향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방향이 하나님께로 계속 맞춰져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왕의 마음. 어떻게 보면 여기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인정하는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유일한 하나님이야. 원래 세계사에서도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자기 피정복지 그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인정해 주고 문화도 인정해 주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용과 관용 정책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헬라어는 키로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지금 대형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이러스 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점토의 그 칙령을 발표했던 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고레스 자기가 섬기는 마루둑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감동을 받아 각 민족이 자기 신을 섬기도록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그러면은 좀 역사 기록을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이 고레스는 마루독이라는 신이 그렇게 감동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사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로 그것을 보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정책을 실행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바사 왕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하는데, 이 감동시키심이라는 이 뜻은 불을 붙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졌겠습니까? 다른 포로된 피지배지 그 사람들한테 다 이게 포고령이 선포되어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에스라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고레스 왕의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불을 지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봇물이라는 거는 생소한 단어지만 농경 시대 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 저수지에서 이 물길을 그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길을 이제 잡죠. 그래서 수로의 물막이 정도가 이 봇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길처럼 돌리실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왕의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뭐 성경학자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내용상 앞뒤를 보면은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인정한 사람이 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복 준다고 하는 신이 있으면 그 나라 신을 섬기면서 그 나라 신 존중한 사람이 이 고레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원주의자, 뭐 종교 다원주의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그 정책을 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흐름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대통령과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굳혀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절부터 3절에 또 바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야. 그리고 그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왕의 마음,
세속 권력자의 그 마음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그 불일 듯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만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 정책을 폈던 때가 아까 538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지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몇십 년, 최소 30년 지난 시점, 그 이상 된 사람들, 이제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1차 포로 때 605년도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뭐 거의 70년 지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 80년? 그러면 여러분 이국 땅에 이민 가가지고 한 10년 이상 됐다고 치면은 그 이민 간 땅의 그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1세대 그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고 한 10년, 20년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럴 때 3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또 아이들도 커가지고 또 역할들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레스가 너희들 피지배층들 너희들 끌려왔던 그 나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피식 웃을 겁니다. 아휴, 거기가 어딘데 또 거기를 어떻게 가? 여기 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친구들은 거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이게 밝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이 유대인들은 진짜 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그 지역의 마을의 경제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 그만큼 비상한 사람들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만한데 다시 돌아가라고? 아니 거기가 어느 땅이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 뭐 성전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다 무너지고 주변에 그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돌아가면 또 다시 고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좋아가지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이제 어제부터 에스라를 묵상하지만 이번 주에 에스라 2장 묵상하시다 보면 이 느디님, 오늘이죠,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의 명단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사람은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느디님이라는 이 문자는 문자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노동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자기 삶을 바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할 때 속이는 종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서 그 사람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게 됐을 때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랑 같이 사는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으로 부리는 거죠. 와서 너희들은 성전에 필요한 일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 해.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지만 양, 뭐 소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지고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이 거리가 되게 더러워질 겁니다. 이 집 안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잡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할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성전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또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저는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가면 고생하는 거 뻔한데, 가면 노동하는 거 뻔한데, 가면은 진짜 여기서는 그나마 같은 다 포로 신분이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잘 살아가는 대로 살면 살 수 있는데 가가지고 하는 일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서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계급적인 사회 그 구조에서 제일 하층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 또 상황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게 우리 인간 습성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그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도 없고 이 기회에 돌아가서 우리가 허드렛 일 하더라도 성전 봉사하더라도 그냥 단 하루를 살아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 주에 엊그저께 24시 바이블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읽고 24시간 읽었는데 이제 같이 하는 그 섬기시는 이제 팀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24시 예배가 있다고 해서 그 워싱턴에 있는 순복음 제일교회인가요?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하신다고 해서 이제 거의 다 가셨어요 그쪽으로. 여기 섬기는 분 이제 한 분 스텝이 있으셔서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셨는데 아니 문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순서 다 넣었는데 억지로 채워 넣으려고 막 부탁을 드렸죠. 우리 조순 집사한테 부탁드리고 최수영 집사한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운이한테도 우리 한 타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무튼 만들었는데 세 타임은 됐는데 또 한 타임 또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타임 그래 나도 혼자 해야겠다 해서 또 하고 그런데도 새벽에 1시 반이랑 4시 반 타이밍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 3시에 시작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혼자 날 새면서 다 담당해야겠네. 그러면 힘들지만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스텝한테도 이야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런 경우 많다고 하나님이 막판에 감동 주셔가지고 사람이 연락 올 거라고. 지금 뭐 그 3시 시작하기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 3시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연락 오겠지 했는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시 시작하고 저희 다운이랑 한 텀 하고 그래도 뭐 없어가지고 계속 비워놨는데 막판에 저녁에 그 한 두 분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리 여전히 남냐고 자기가 예배하러 오겠다고 성경 읽고 예배하겠다고 두 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막판 4시 반 이제 오시는 분 잠깐 교제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뜬 거 이제 알긴 했는데 제가 신청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직장 끝나고 집에 가면서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이제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감동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몇십 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같이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돌아갈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안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여기에 포함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한 거 도와줄게,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또 그게 되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도 모든 민족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곳이라. 그러니까 보통 그 지배 국가에서는 자기가 지배한 그 나라들의 보물들 그것들을 다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명한 게 이제 영국, 프랑스 그 뭐 박물관에 가면 뭐 이집트 여러 나라에서 뭐 가져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돌려줍니다. 지금도 안 돌려줘요. 그만큼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심리인데 이 고레스는 그래 이것도 가져가. 내가 뺏어온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뺏어왔지만 그래 이것도 나라적으로는 보물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가져가.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을 돕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도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또 순종하며 나가게 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